두 번째는 결실하지 못하는 세 가지 땅이에요. 15절에서 19절입니다. 15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듣되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야, 참 안타깝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씨가 떨어져도 결실하지 못하는 세 가지 땅. 이 중에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요. 첫 번째 땅이 어떤 유형의 땅이죠? 길가에 씨가 떨어진 거예요. 길가에. 씨가 하필이면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 씨는 온전한 씨입니다. 근데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졌더니 뭐가 와서 먹는다? 새가 와서 먹어요. 즉시로 새가 날라와가지고 먹어버린답니다. 왜? 땅이 씨를 받지를 못하니까. 예? 그러니까 땅이 딱딱하니까 그 위에 씨가 굴러다니는 거예요. 바람불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땅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즉시로 새가 날라와가지고 씨를 칵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새는 사탄이다 그러죠. 사탄이다, 사탄. 마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뭐가 있다? 사탄이 있다고. 내가 받든지 사탄이 받든지. 내가 받으면 어떻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사람한테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 받지. 길가와 같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이게 되겠어? 이러면서 안 받지. 그러면은 누가 받아? 사탄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아멘. 반드시 성취되는 거야, 반드시. 그런데 나는 안 받았어. 사탄은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할까? 사탄이? 예? 말씀 성취를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막는다고. 사탄 주제에 뭘 막아요? 절대로 못 막아. 근데 이 사탄이 우리한테 이제 보이스피싱을 하는 거야. 말씀 성취의 자리를 살짝 비껴나가게.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순간을 싹 비껴나가게 하는 보이스피싱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왜? 사탄은 알잖아. 예? 나는 모르고. 말씀을 제대로 붙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말씀이 없는 내가 왜 항상 고통 중에서 헛바퀴를 돌고 있고 늘 헛발질을 하고 늘 아슬아슬하게 비껴나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효율이 떨어질까? 가성비도 안 나오고. 그런 고민이 있으신가요? 말씀을 받아야 돼. 말씀을. 완전히 사탄에게 장악된 그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요, 딱딱하게, 완악하다고 그러잖아. 완악하고 딱딱하게 굳었어요. 말씀을 주시는 예배의 자리에 있지도 않지만요, 어쩌다가 말씀을 누구한테 전해 듣거나 아니면 와가지고 들어도요, 듣지도 않습니다. 관심이 딴 데가 있거든. 전혀 마음을 열지를 않아요. 그러니 에스겔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2장 4절에 이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이스라엘 누구라고 하셨죠?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세워졌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위하여서 번성, 생육 번성 충만해진 그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딴 데로 가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더러운 우상 숭배를 하고 이러니까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계 선지자한테 말씀하시는 거 이제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너 가서 전해라. 걔네들은 마음이 딱딱해서 듣지도 않을 거야. 네가 전해도 걔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전해라 이거예요. 아까 왜 전하라는지 설명했습니다. 어쩌다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딱딱해졌을까? 얼굴이 뻔뻔해졌을까? 마귀한테 보이스피싱 당해서 그러는 거야. 예레미야서 22장 21절에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평안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이야 대단하다.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다고요.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그러니까 예배를 처음에 가르칠 때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교회에 오세요 무슨 과자 사탕 주고 뭐 어느 옛날에 뭐 무슨 자전거 준다며 교회 가면. 하여튼 그래가지고 앉혀놓는 거야. 무조건 앉혀놓고 무조건 세례 주고 무조건 등록하고. 응? 그럼 뭐 하냐고 말씀을 안 듣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으면 내 습관이다. 자녀 교육도 똑같아요. 동일한 원리입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네 하고 달려와가지고 엄마 아빠 앞에 얼굴을 드물고 눈을 맞추면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듣기를 경청할 수 있는 청정할 수 있는 자세를 가르치는 게 교육의 첫 번째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항상 엄마 아빠가 가서 말씀을 드려야 돼. 애한테. 입 좀 벌려봐라. 떠가지고, 해가지고, 들어간다, 쇼! 한 입 먹고, 안 먹어. 말씀을 듣겠습니까? 아니잖아.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 뭐라고? 내 습관이다, 습관. 그러니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길가에 떨어진 것 같으니까 새가 와서 즉시로 사탄이 와서 즉시로 그러니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서 자꾸만 비껴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 사탄의 가짜뉴스 보이스 피싱에 속아가지고 엉뚱한 길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그런 결실이 없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흙이 얕은 돌밭이에요. 흙이 얕은 돌밭. 이거는요, 이해하셔야 돼요. 아까 그랬죠. 그 팔레스타인의 그 농경 문화는 땅이 너무나 척박해서, 예? 언뜻 보면은 흙 같아. 근데 사실은 밑에 그냥 돌무더기가 있단 말이에요. 좋은 밭이 아니죠. 근데 보기에는 흙인 것 같은데 밑에는 돌. 그런 곳에서 뿌리다 보면은 씨앗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싹은 나죠. 흙이 조금 있으니까. 근데 흙이 너무나 얕게 돌 위에다가 흙이 얕게 그냥 덮여 있는 수준이라서 뿌리가 깊이 내려갈 수가 없어요. 바위를 뚫을 수 없잖아요. 돌을 뚫을 수 없으니까 뿌리가 깊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요, 막 너무 좋아. 이 세상에 이런 복음이 너무 좋고 말씀이 너무나 달고 너무나 좋아. 그런데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조금 뿌리를 내리다 보면 밑에 뭐가 나옵니까? 딱딱한 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딱딱한 돌이 뭐예요? 내 중심, 내 생각. 응? 겉으로는 어머 할렐루야 너무 은혜 받았어. 근데 속은요 내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딱딱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조금만 말씀으로 인하여서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닥치죠. 그러면은 요즘 가을날에 바람 쑥 불면은
나뭇잎이 그냥 후루룩 떨어지는 것처럼. 예? 금세 후루룩 떨어져요. 후루룩. 겉으로는 말씀에 대한 굉장한 사모함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속마음은요, 자기 동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절대로 죽질 않아. 내가 절대로 죽질 않아요. 예수님 죽는 거 관전하지, 관전. 유튜브로 관전하려나? 예? 관전하는 거예요. 어머, 저 너무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시는구나. 아프시겠다. 어머, 고마워라. 이렇게. 관전하는 거, 관전. 딱딱한 내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 마음이 견고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지만 세상의 도전, 현실의 앞에서 금방 타협해요. 아이고 나 같은 게 뭘 그러면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그러면서 금방금방 타협하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세상에서 환영받고 칭찬을 받고 이럴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라 이거죠. 왜? 죄로 뒤덮였고 어두운 곳에 가면은 막 환영을 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환영 받으려고 예수 믿었다? 잘못 믿은 거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나 받을 것이나. 그런데 왜 우리가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끝까지 견디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결실하지 못하는 땅은요, 이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거예요. 뭐 가시떨기 밭을 겨냥해 가지고 던졌겠습니까? 씨앗이 아깝지? 아니에요. 그냥 보기에는 그냥 땅이었어. 그냥 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밭에 옆에 보면은 가시떨기의 씨앗도 떨어져 있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속에 떨어진 이 씨앗은요, 싹도 납니다. 뿌리도 쓱 내려요. 그런데 결실하지 못해요. 잎도 막 나고 그러는데 결실하지 못해. 왜 그럴까? 그 주변에 가시떨기가 같이 나라는 거야. 같이 나서 같이 자랍니다. 쭉쭉쭉 자라요. 이상하지? 심지도 않은 이 가시떨기는 왜 이렇게 잘 자라는 거야? 엄청나게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곡식을 내는 이것은 의도한 그거는요, 그게 밀이겠지 뭐 보리겠지 이런 거는요 빨리 자라지도 않아. 가시떨기보다 휙휙휙휙 감춰가지고 잎만 무성하고 양분을 빨리고 그래가지고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 성장에 유행한 환경적, 문화적 그런 장애로 인하여서 마음이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처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녀요. 주일 성수 잘합니다. 봉사헌신 잘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실히 잘해요. 11조도 해. 감사원금, 건축원금, 선거원금, 뭐 제목마다 빼먹지 않고 잘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왜 그럴까? 주변에 가시떨기가 너무 많아요. 마태복음 21장 19절 이런 사람들 보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이고 참.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을 때 열매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파리만 무성하면 뭐 하겠느냐고. 열매가 있어야지, 열매가.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네. 전력 투구가 안 되는 거예요. 전력 투구가. 오직 예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믿었다가 저것도 딸려갔다가. 제가 신앙생활은 사랑이랑 똑같다고 그랬죠? 사랑의 본질하고 딱 닮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제가 우리 사모님, 내 사랑하는 아내는 오직 한 사람, 김수영. 여보 사랑해. 그런 거야. 근데 내 마음이 딴 데로 또 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김수영 사모님에 대해서 전력 투구가 되겠느냐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매가 없어요. 그 가정은 균열이 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 여러분 말씀 우리 고대교회 성도들 중에 말씀이 들리지 않거나 신앙이 자라지 않거나 열매가 없거나 다시 말해서 내 삶이 전혀 변화가 안 되는 거야.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한 전도가 되어지지 않거나 이런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마음밭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갱신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고대교회와 모든 지체들에게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